그 선언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의 배경은 7장이 딱 시작되면서 7장의 배경을 알려주는데요.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무엇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7장 8장의 배경은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뭔지요? 목사님,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 이 말도 참 어려운데요. 풀로 텐트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풀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7일 동안 기거하는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는,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정하여 보냅니다. 그들은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과 같은 그런 따뜻한 히터 같은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야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없는 사람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사막길을 달려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누군가가 타나가지고 물을 주고 살아나는 그런 영화 보셨죠? 안 봤어요? 그런 영화 본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물을 공급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물이 없어 가할 때 그들의 반석을 바위 틈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매년 초막절을 가을날 추수와 마친 그 다음 즈음에 모입니다. 그 초막절 행사 중에서 아주 이렇게 특이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 행사가 뭔가 하면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제사장들 그룹들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셔가지고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그것을 이렇게 성전에 가져와서 성전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그 번제단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 가운데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식이 있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초막절이 한참 지난 중간 이후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이제 드디어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30절 38절 시작.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광야를 지난 사람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살던 곳은 40년 전에 살던 곳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면 어떤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 엄청난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떨어지지 않아도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도착한 땅, 가나안 땅은 강 같은 강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 유대 광야, 이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입니다. 비.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은 시절을 따랐어요. 보리 파종할 때는 보리 파종할 때, 가을이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설 따라 하늘의 비, 하늘의 물을 내려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을 소개합니다.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생명수의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명수가 없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지구 땅에 아무리 부자도 피를 새롭게 완전 갈아엎는 그런 부자도 다른 사람의 장기를 떼가지고 자기에게 새로운 장기를 붙이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 숲치유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숲치유. 이 그림은 실제 그림. 이 그림이 어딘가 하면 전남 장성에 있는 충령산 국립주유의 숲입니다. 여기는 편백나무, 삼나무, 이게 몸에 좋은 나무를 어떤 분이 심기 시작해가지고 1950년대부터 심기 시작하고 지금 이 산에 편백나무, 삼나무 이게 몇 그루가 있는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250만 그루.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숲을 만들었어요. 제가 통계에 보면 253만 그루라고 부르는데 그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저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 1000그루, 10,000그루 이렇게 정도는 내가 이해가 하는데 235만 그루를 심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 숲에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가 하면 왜 찾아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가 하면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든 몸을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이 오늘을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누가 와서 채워주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수를 충분히 공급받는, 충분히 지킴을 받는,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